무엇을 하든지 첫 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런 말도 있게 되지요. 처음 시작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처음 시작을 잘못했을 때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삐뚤어져 있고 또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철근을 넣는다든지 또는 시멘트를 붓는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줄을 띄웁니다. 사방팔방으로 줄을 띄워서 어떻게 경계를 정하고 어떤 위치에 설 것이며 무엇을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놓아야 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줄을 띄우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합니다. 줄은 아주 가늡니다. 실이죠. 실을 띄웁니다. 그 실을, 연약한 실을 가장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초를 놓게 될 때에도 실을 띄우고 기둥을 세우게 될 때도 실을 띄우고 또 가로 세로 이제 뭔가를 올리게 될 때에도 가장 먼저 실을 띄웁니다. 실을 띄우지 못한 데는 먹을 쳐서 그 실을 가늠하게 하는 선을 만들게 되지요. 그것을 가장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실은 가늘고 연약하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은 가장 먼저 그것을 하는 것은 후에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함으로 그 실을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에 실을 띄우는 겁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의 믿음의 목표를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약하고 약하지만 실을 띄워서 방향을 정하고 위치를 정하며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가름하게 되는 그런 실을 띄우는 작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춤추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을 또 그런 기초를 마련하고 기초를 생각하고 또 그 기초의 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말씀의 순종, 그 순종이 있게 될 때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 실패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음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삶의 성공자, 또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로 우리 앞에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이곳으로 그들의 인생에 성공한 것이 절대로 아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내가 가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예배를 보러 간다, 구경꾼처럼 보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예배는 절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드림의 생각이 진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드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으로, 교회를 보러 가는 것으로, 성도를 보러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를 보러 감을 통해서 예배를 잘 봤다. 예배를 잘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비슷한 말은 또 아니고 쉬운 것 같은데 또 쉬운 말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예배의 기본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데부터 예배의 온전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나약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조명해 주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그 조건이 바로 예배의 온전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에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내용이 앞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게 됐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아주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여인에게 남자가 5이나 있었고 그 5이 남편이 아니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여인은 자신의 수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된 자신을 돌아본과 동시에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자의 그 모습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나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죠.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중에 어느 분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나를 쳐다보고 얘기를 해요?
왜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십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아마도 이제 눈이 마주쳤나 보죠.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왜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세워진 우리는 적어도 죄에 관한 문제 앞에서는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죄를 얘기하게 될 때에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얘기했을 때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있고 내가 통해 자복해야 될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며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성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죄인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논이 누구에게 쓸데 있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논이 쓸데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고백했던 칼빈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남이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참다운 예배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나 자신을 죄인됨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믿음의 출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며 그것이 연결되게 될 때에 거기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그런 심정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그 자신이 죄가 가득함을, 그 자신이 허물이 많음을 날마다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이 고백이 돼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가 되겠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남과 북이 두 나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유일한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렸다라는 뜻과도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말하게 됐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장소의 개념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21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게 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을 확신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자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모임 단체에 가서 보게 되면요, 그 모임을 주관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 그 사람이 그곳에 참여한 것과 참여하지 않은 것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했으면요, 그 모임은 중요한 모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임은 그렇게 중요한 모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이게 될 때 거기에는 중요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 높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 그러면 그 모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게 도움이 되질 않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게 되죠. 누가 있는 곳에, 중요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그곳에 이 약속을 잡아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는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오지 않는 자리는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그 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속에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게 될 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예배당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받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의식적인 예배는 차고 넘치게 드리는데 정작 그 이후에 삶의 예배는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많습니다. 예배는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삶으로 예배는 없습니다. 사실 한국의 성도들의 믿음의 의식과 미국 사람의 미국 성도들의 믿음의 의식은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미국의 성도들은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요. 개중에 몇몇 교회들은 교회들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말아요. 새벽 예배 없습니다. 수요 금요 예배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요 절기 성도입니다. 부활절 나가고요, 그다음에 성탄절 나갑니다. 추수감사절 나갑니다. 1년에 3-4번의 절기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이 절대로 기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영화 이런 데 보게 되면 범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걸 다 미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변화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차고 넘치지만은, 의식적인 예배는 차고 넘치지만은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고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입니다. 전혀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 춤추게 하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배웠을 때에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내 삶을 작게 변화시켜 갑니다. 성장이 더디더라도 변화되어 갑니다. 작게 성장해 갑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게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올라와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말씀을 깨달았다면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주 앞에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변화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 예배의 초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변화됐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던 그 여인, 그 인생 자체가 죄고 부끄러움이었던 그 여인이 마을로 뛰쳐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숨어 지냈던 그 여인이 밝은 곳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였던 그 여인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되는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한 능력을 간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귀한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정해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셨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둘째 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저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나이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며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됐던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섰을 때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있는 곳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도망 중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게 될 때에 사다다리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것 청사가 오르내려 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광야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군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곳에, 내가 찬양하는 곳에, 내가 주 앞에 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